성경에서는 이 혀, 즉 말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또한 말로 인한 오해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잠언 17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주 직설적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윗은 혀에 대해 단속하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처럼 혀를 주의하여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혀를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을 멈추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39편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입술을 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교우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혹은 저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역시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우님들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저와 교우님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져 왔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관점에서, 즉 인간의 얄팍한 지성 혹은 이성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큰 성경의 깊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씩이나 뺏긴 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힌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입다의 고통, 그 고통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주인의 부인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이 요셉의 어려움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일평생 슬퍼했던, 그래서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베냐민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집착했던, 그리고 슬피 울었던 그 야곱과 같은 그 인물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보다 더 큰 어려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말이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성경 속에 등장한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교우님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아둥아둥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토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고 굴복시키고 점령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바로 영혼의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져 그렇게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차단되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주장하고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을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생겨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그 어려움들, 그 힘든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노하게 되었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피폐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이 참으로 짧음을 깨달으며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페팍 한 뼘이에요. 한 뼘. 이 한 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삶의 기간이 진실로 ain't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서 있음이 단순히 hevel, vapor, breath 증기나 혹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있는 숨, 한번 들이마시는 그 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생을 살아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 되는 이 객체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모든 행태를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바깥에서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고려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에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죄입니다. 살아있어도 헛개비에 불과한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상의 명예와 학식을 추구하고 세상의 육신적 쾌락을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높아져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싶은 그 욕망,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안개처럼 혹은 한 번의 숨으로 없어져 버릴 무익한 존재로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을 보아도, 현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의 회장들과 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보아도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감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인간의 인생이 헛것, 허상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삶이 참으로 피폐하고 어려웠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주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이 참으로 피폐하고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 땅에서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그 쾌락을 멈추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소원이, 그의 희망이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오늘에 보면 7절에 토에티 러카 히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당신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만 요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부인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끼던 아들 이삭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섭고 힘들지만 자신의 뜻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모세의 자기 부인, 목숨을 걸고 홀로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갈멜산에 설 수밖에 없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의 자기 부인, 형들에게 팔려 너무나 힘들고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형들을 충분히 처벌하고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자기 부인. 사랑하는 교우님들, 자기 부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 지나가는,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요셉의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21절 너무 중요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부분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을 종합해서 연결해서 보면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 형들에 의해 팔려가게 된 것, 땅에 기근이 임한 것, 요셉이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군요. 제 실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군요. 제 믿음이 이렇게 작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객체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든 상황이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저와 교우님들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가장 그 어려운 순간에, 가장 그 치욕스러운 순간에, 가장 억울한 그 상황에 착고를 차고 쇠술에 매어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저와 교우님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 말씀들의 진의와 의도하심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드러내어서 본래의 그 뜻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부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를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치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시대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세상의 흐름이 자기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개혁하고 아무리 세상을 바꿔보려고 데모하고 해봐야
이 세상의 변화는 다 거기입니다. 세상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웃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교우님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잡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닌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우리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높아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잘 돼야 하나요? 왜 우리가 꼭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여 그 성공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접으세요. 하나님 그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교우님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다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갈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헛개비를 쫓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존하다가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저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소원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순교의 자리라면 순교하고, 그 길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뭘 특별한 훌륭한 일을 하려고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교우님들과 제가 처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전부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다윗과 바울이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교우님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평범한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평범한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높이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가지 마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제발 신학교 성급하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한테 잘하세요. 정말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잘하세요. 같이 사는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자기 부인을 한다고 날뛰는 겁니까? 한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교우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작은 일을, 일상의 일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일들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네요. 세계 선교는 교회 설거지부터다. 아멘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에 물을 갖다 놓고 앰프를 조정하고 교회 쓰레기를 치우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주방봉사로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귀한, 또 precious work,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의 모든 희망과 소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들로부터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39편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부분을 좀 더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 패쉐, transgression, 나의 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책망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책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즐깁니다.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꺼번에 닫혔던 그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다 살아나 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만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끔찍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스러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 보여서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 하나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상들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터져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발견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예외 없이 누구나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안개 혹은 잠깐 쉬는 숨에 불과한 것임을 금방 알게 되어 하나님에게 모든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에 거의 모든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기도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가 된 사람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삶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욕하고 같이 싸우고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다윗처럼 호소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므로 다윗처럼 구원을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치욕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려운, 그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세계관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경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다르게 되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교우님들은
이 세상에 잠깐 떠도는 갈 혹은 토샵,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세상에 정착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위대해지고 싶어하고 강대해지고 싶어하는 겁니까? 저와 교우님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면 됩니다. 무엇을 축적하여 모아서 나중에 뭐 대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땅에 매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제발 이 세상에서 정착하고 강대해진 것을 권장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가세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은 nothing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진 못할지 다 해본 다윗 왕이 이 땅은 그저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며 살 것을 시편을 통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죠. 하나님, 저도 할지 못할지 다 해본 다음에 그렇게 깨닫고 싶어요. 그냥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쾌락에 빠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향락에 빠져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 5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나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그냥 안 난다고 하세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못 줘서 화가 나고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다 전부 다를 그렇게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는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더 못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점점점 시간 하다 보니까 유스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고 다 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치르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정말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짓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분한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체험케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자꾸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내버려 두시고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영화가 무엇입니까? 영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동사는 하메드이고 그 뜻은 바라다, 즐기다,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NIV에서는 wealth, 이 부로 번역을 했고 ESV에서는 dear, 소중한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들여 쌓은 그 부와 번영과 좋아하는 것들을 다 뺏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가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다 부서뜨리셔서라도 천국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회차리 맞으면 종아리가 아프던가요? 안 아프던가요? 아프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도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저주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탈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절제하는 삶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욱 값지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